찬양고 420장, 찬양고 420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나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나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구린 날씨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간구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전쟁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은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진군 날파를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것은 결국 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황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큰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과 재앙이 임한 이후에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일들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왜 정당하냐?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또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과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건치 않은 왕들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진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상과 왕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역대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이런 말이 계속해서 삽입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다윗의 왕국을 나누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바로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짓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왕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건치 않은 왕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이 그 섬기는 우상과 함께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재앙의 두 번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 그들의 불신앙에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건치 않은 지도자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삼켜질 것이며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여러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대금을,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갖다 바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들에게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거나 어려움에서 구원하기보다는 그들을 더욱 압제하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그들의 죽은 신앙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단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오히려 초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죄악과 피로 가득한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그들의 죄악을 더욱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의 죄악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의 종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진 죄악을 범하고 그들의 손에는 가진 피가, 억울한 피가 흘러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손과 피 흘린 손으로 제물을 드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만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그들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왕국을 세우고 또한 성읍을 견고하게 쌓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자신에게 제사와 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 제사와 헌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받은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은요 결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순히 제사와 헌물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제사와 헌물만 그냥 드리면 그냥 우리의 손을 그냥 그것을 받고 그냥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빠진 신앙은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죽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허탄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론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배만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같이 그 고기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가진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의 손에는 피로 가득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드리는 그 손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죄악된 손으로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가증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자신의 죄악만을 용서해달라는, 그리고 자신의 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 죄악되는 손길과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제사가 못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삶의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어느 때는 정말 실패하여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냥 나의 재물을 받으시고 나의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말씀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과 예배는 결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막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모든 건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와 병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헌물만 드린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거룩한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때론 아버지는 실패하며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아버지를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는 치열하게 오늘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평안과 오늘 아버지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당하고 있다며 주님을 의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도와여 주시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힘으로 은혜로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병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아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